2021년 5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가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모셔둔 무덤마저 훼손되어 시신조차 편안히 누워 계시지 못한 것 같은 상황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는 이 질문은 예수님은 분명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으며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으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며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들은 제자들은 문을 닫고 몰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으로 인하여 마음의 혼란을 겪으면서 동시에 주변의 적대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고대로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인사말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뿐 아니라 헤어질 때 또는 이웃을 방문할 때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인사말, 샬롬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평범한 인사말의 의미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사건과 부활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육적인 평안과 영적인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평안을 없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마지막 3번째로 의심하고 있던 도마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자리에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도마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었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8일째 되는 날에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그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하고 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자신이 확인해보고 만져볼 필요도 없이 그 모든 의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의심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 없는 자보다는 보고서라도 믿는 자들이 복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또한 지금도 직접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는 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인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며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의심하고 있던 도마가 만났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울거나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울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은혜가 왕성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5월 30일 새 성전에서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광성교회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중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은혜광성교회 가운데,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